오늘의 양식 하나님의 말씀은 요나서 2장 10절이 되겠습니다. 주께서 그 물고기에게 말씀하시매 물고기가 요나를 육지에 토하여 내니라. 하물며 물고기도 주님께 순종하는데 라는 제목으로 본문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요나는 매우 독특한 선지자입니다. 대부분의 하나님의 선지자들과 종들은 하나님의 명령이 있을 때 대부분은 순종하였습니다. 하지만 요나는 처음부터 불순종으로 반응한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선지자 요나와 매우 친숙한 대화를 나누고 있는 모습을 요나서 4장에서 볼 수 있습니다. 요나는 니느웨 성에 가서 회개의 말씀을 전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하여 니느웨의 반대 방향이던 다시스, 오늘의 유럽의 스페인을 향해 배를 타고 달아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전능하신 하나님은 바다에 풍랑을 일으키셨고 그로 인해 요나는 결국 험한 바다에 떨어지며 큰 물고기에 의해 삼킴을 당하였습니다. 요나서 1장 17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큰 물고기를 예비하사 요나를 삼키게 하시매 라고 언급된 구절이 있습니다. 물고기는 하나님의 명령이 있었기에 요나가 풍랑이 있는 바다에 떨어졌을 때를 기다렸다가 그를 삼킨 것도 물고기의 순종이라고 봅니다. 요나는 물고기 뱃속에서 3일 밤낮을 회개합니다. 본 구절에 언급된 물고기는 히브리어로 다그라고 하는데, 다그라는 이 물고기는 지중해에 살고 있는 큰 고래일 것으로 추정합니다. 성경에서 물고기는 지적으로 혹은 자신의 운명을 제어하는 면에서 하등 피조물로 언급되고 있습니다. 물고기가 자신의 운명을 제어하는 면에서는 하등 동물이기는 하지만 하나님께서 명하심에 물고기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육지에 요나를 토해내기도 하였습니다. 물고기 배에서 나온 요나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니느웨 성에 들어가 하루 동안 다니면서 회개를 촉구하였습니다. 니느웨는 아수르의 수도로서 도시를 사흘 길을 다닐 만큼 매우 큰 도시였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요나의 회개의 촉구를 듣고 회개한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요나가 전한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3장 4절을 보면 이제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이 한 구절의 말씀이 요나가 전한 메시지의 전부였습니다. 이스라엘이 정복 국가였으며 당시 세계 최강의 나라였던 아수르의 심장부 수도 니느웨 사람들에게 한 명의 무명의 선지자 요나의 말을 듣고 이곳에 회개 운동이 일어난 것입니다. 아수르는 막강한 군사력과 부를 지니고 있던 수도 성읍이었지만 이 백성들이 단 한 번의 메시지를 듣고 왕을 비롯해서 사람과 짐승이 베옷을 입고 재 속에 앉아 회개한 것은 매우 놀라운 사건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회개하는 저들의 모습을 보았던 요나는 니느웨 성 밖에 나가 도심을 내려다 보면서 하나님께서 저들을 어떻게 하시는지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자신의 동족을 해친 아수르 백성들이 임박한 멸망에 처할 뻔하였다가 자신이 전한 회개의 선포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비를 입게 되자 요나는 속이 상하여 어쩔 줄 몰라 하면서 하나님을 원망하며 죽기를 간구합니다. 4장 2절을 보면 요나는 하나님의 자비하신 속성과 성품을 알았기에 이렇게 하나님께 원망을 나타내 보입니다. 주께 기도하여 이르되 오 주여 간구하오니 내가 아직 내 나라에 있을 때 내 말이 이러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므로 내가 먼저 다시스로 도망하였사오니 이는 주께서 은혜로우시며 긍휼이 많으시고 분노하기를 더디하시며 큰 친절을 베푸사 재앙에서 뜻을 돌이키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내가 알았기 때문이니이다 라고 말하였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요나의 인간적인 감성을 잘 아시기에 그를 납득시키려고 박과 벌레 그리고 뜨거운 햇볕과 동풍을 마련하셔서 요나를 교훈하십니다. 하나님은 벌레를 명하사 박넝쿨을 갉아먹게 하심으로 박을 쳐서 시들게 하였습니다. 요나가 시원한 그늘을 제공받고 박넝쿨 아래에서
시원한 바람을 쏘이며 니느웨 성을 바라보고 있던 요나가 뜨거운 햇볕 아래 앉아 있을 때 기진하여 그는 하나님께 외치기를 죽는 것이 사는 것보다 낫다고 불평하게 된 것입니다. 요나는 그렇게 2번씩이나 하나님께 자신의 생명을 가져가 달라고 간청하였습니다. 그런데 요나는 그 요나가 하나님 앞에 투정할 때 거룩하시고 위엄이 있으신 우리 하나님은 진노하지 않으시고 사람과 같이 요나의 완고한 마음과 불평에 대해 갑론을박 밀고 당기기를 하고 계시는 모습을 4절과 그 이하의 말씀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4절을 보시면 그때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분노하는 것이 잘하는 것이냐 하시니라. 9절에서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그 박으로 인하여 분노하는 것이 잘하는 것이냐. 이에 요나도 하나님께 지지 않고 또 대답을 합니다. 그가 이르되 죽는다 할지라도 내가 분노하는 것이 잘하는 것이니이다 하니라. 그러자 하나님은 다시 요나에게 11절에서 요나를 설득하는 말씀을 하십니다. 오른손과 왼손을 분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 명이 넘고 또 많은 가축이 있는 저 큰 도시 니느웨를 내가 아껴야 하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라고 말씀을 하면서 요나서가 끝이 납니다. 하나님은 요나에게 말씀하시는 잘하는 것이냐 잘하는 것이냐 그가 이르되 죽는다 할지라도 내가 분노하는 것이 잘하는 것이니다 라는 하나님과 요나 사이에 계속되는 이 논쟁하는 듯한 이 질문의 모습을 보면 우리가 무엇을 느낍니까? 하나님은 그만큼 회개하는 백성을 향해서 자비와 사랑을 베푸시는 분이시며 영혼들이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발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요나가 자신의 동족을 무참하게 도륙했던 아수르 사람들이 저들의 죄 가운데 멸망당하기를 원했던 그의 심정을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바는 아닙니다. 수일 전 뉴스에 일본이 후쿠시마 원전 사고로 보관 중이던 오염수를 바다에 방류한다는 정부의 방침을 듣게 되었을 때 저는 개인적으로 마음속에 화가 끓어오르면서 정말 일본 사람들은 용서받지 못할 악한 근성을 지닌 나라이고 지도자들이다라는 것을 보면서 어찌됐든 하나님께 벌을 받아 망했으면 좋겠다는 잘못된 생각을 갖기도 했습니다. 요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몰라서 불순종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그 반대였습니다. 요나가 하나님께 고백했듯이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잘 알면서도 의도적으로 하나님의 뜻에 불순종한 것이며 나아가 하나님께 따지고 불만을 표출하였습니다. 그러나 본문에서 살펴보았듯이 미물 들인 물고기나 벌레조차도 하나님의 말씀과 명령에 순종하여 행동하였습니다. 물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물고기와 박과 벌레를 그렇게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신 섭리로 인도하셨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어쨌든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하는 바른 태도는 나의 감정과 느낌과 이해 여부를 떠나서 주님께 명하시면 무조건 순종해야 함을 요나서를 통해 도전받는 우리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왜입니까? 우리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의 감정과 생각과 다르게 일하시는 자비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향한 저와 여러분의 순종은 성경의 지식과 비례하는 것이 아닙니다. 단순한 마음으로 기쁨과 감사한 자세를 가지고 순종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리라 믿습니다. 니느웨를 마음에 품으신 하나님은 오늘도 동일하신 심정으로 우리의 가슴에 말씀하십니다. 저 큰 도시 니느웨를 내가 아껴야 하지 아니하겠느냐. 하나님의 마음속에는 세상의 모든 사람들, 즉 일본 사람들도 포함해서 그들이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자비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을 이루어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하겠습니다.